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계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사람은 신음하게 되고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관계가 좋은 사람과 좋지 못한 사람은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다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관계가 좋으려면, 사이가 좋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잘 알지 못하면 그 관계가 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관계는 서로를 잘 알 때 깊어집니다. 서로 알기를 거부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싶어 하는가 하는 질문을 늘 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면 되지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싶어 하는가,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가, 분명히 알고 싶어 하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면 알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관심 없는 것은 결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 다른 데에 더 관심이 치중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보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 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선포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간절히 바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를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를 힘써 알기를 바란다. 다시 말한다. 나를 제발 힘써 알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힘써 알자, 다시 말하노니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행동한다. 믿는 우리도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순종합니다.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더 확고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영생을 얻고 싶어 하시죠? 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목사님 이미 다 얻었는데 뭘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데 영생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대부분 이 말씀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순히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예,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나 지옥에 가는 사람이나 다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지 못합니까? 다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벌이란 영원한 형벌을 뜻합니다. 영원한 형벌이라 함은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받는 벌은 죽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은 몸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을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서로 사랑해야지 라는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별 설교에는 예수님이 7대 선언 중 6째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시는 말씀과 7번째 나는 포도나무다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제자들과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죄인들을 대신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자 하시는 헌신의 기도,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미래 모든 세대에 세워질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과 오늘 본문은 서로 구별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뭐라고 호칭할까요? 하나님을 1번 아버지, 2번 아버님, 3번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잖아요. 이 기도를 알려주셨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자가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어,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은 기도입니다. 깊은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뜻을 묻고 함께 하나 되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냐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무작정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무슨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삶의 문제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삶의 문제가 평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나의 바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어야 하는 때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자 하신 기도가,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순종하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영화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극장에서 하는 영화일까요?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광을 뜻합니다. 영광.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게 하다입니다. 또는 영광을 돌리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확실히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일이란 거창하고 화려한 방법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셔야지만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자를 죽게 하심으로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나아가 성자가 성부의 뜻을 따라 친히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면 그것이 성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것을 위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곧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면 큰 일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뜻은 오직 죄인들의 구원과 영생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일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심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기셨지,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알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죽어도 자기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 놓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그 사랑을 그 심령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지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십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세상에
거짓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거짓 신인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 즉 비진리로 우리를 미혹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해 두십시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작으신 거 보면 만난 것도 같고 안 만난 것도 같고, 또 만났다고 하면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할까 해서 아예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인격적이라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선하신 뜻을 위해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적인 부분과 마음적인 부분과 행동이 하나가 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감정적인 표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전지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즉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마음의 감정이 있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정의를 가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정의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성과 지식의 지자이고 정은
감정과 감성의 정자이고 의는 의지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먼저 지식으로 알고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깨달았으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변화하는 삶, 이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목적이 바뀌어지고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정의 모두 올바르게 변화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상태가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성경과 교리만 안다고 저절로 구원받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지정의가 바르고 온전하게 변화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지적으로 무엇인가만 갖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지와 정과 행동이 하나 되어질 때 이것을 가르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들과 무리들 둘로 나눕니다. 다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내가 무리 같고 또 너무 무리해서 대답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무리가 되면 너무 무리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무리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자를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무리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해 사람의 형상,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지정의의 만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일까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누구를 만난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분명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하는 걸 너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데 힘씁니다. 한번 알면 됐지. 나 주일학교 때 다 알았어. 지금은 알지 않아도 돼. 맨날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고 일주일에도 설교를 몇 번 듣는데 뭘 더 알겠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문자에 가두지 마라, 신학과 학문에 가두지 말라, 이러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예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맞는 것도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문자에 가둘 수 없고 신학과 학문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이게 문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학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지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불을 받아야 한다, 황홀경에 빠져야 한다,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의미는 지성에서도 지적인 부분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을 알고 끝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번 만나서 나는 다 알았으니 이제 그만 만나고 나중에 결혼하시오, 이렇게 합니까? 계속 알아갑니까? 목사님, 우리가 사랑을 해봤어야 알죠. 이제 사랑 다 끝났어요. 지긋지긋합니다, 사랑.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바른 감정이 있어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감정을 낳게 되고, 잘못된 감정은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잘못된 감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나 구원의 지식은 잘 모르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지식은 잘 몰라도 돼, 그냥 마음이 뜨거우면 되지. 옳은 말 같습니까? 아니면은 약간은 좀 냄새가 납니까? 약간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완전 냄새가 납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이단들 추운 겨울에 또는 뜨거운 여름에 둘씩 서서 노방전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요. 뜨거운 마음이 있다.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뜨겁게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뜨겁게 헌신하는데 그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들도 나름 진실로 뜨겁게 이단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을 왜 이단이라고 말하죠? 뜨거움이 있는데 왜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지정의에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지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것을 잘 습득해야 되고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의 교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 왜? 그분이 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 사랑을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드려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번을 보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인 친밀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어지는 역사, 이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믿음이 막 성장하고요,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인격이 안 성숙해. 바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른 만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믿음의 성장과 인격 성숙의 척도는 입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가늠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보시면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알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역사입니다. 지와 정의와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격이 성숙되면 될수록 입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걸 고백하지 못하여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면은 계속 사랑한다고 말해요? 아니면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사랑을 못 해봤다니까 왜 자꾸 그렇게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집에 한번 들어와서 사시면 그냥 침묵입니다. 또한 알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인데, 야다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믿음과 인격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뭘 주면 그때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의 몸을 주고 자기의 피를 주고 자기의 전부를 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조금만 드리려고 하면 다 따져야 합니다. 뭐 그렇게 따집니까? 다 따지고 죄송하지만 에게게 이렇게 줍니다. 에게게. 다 받은 우리는 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세뱃돈 받잖아요. 그럼 그거 잘 챙겨야 안 챙겨요? 내 돈은 쓰지 마, 엄마 아빠 돈 써,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돈은 늘 아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다 줬는데 우리 거 하나님 드리기가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자기들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형상을 만들어 살아간다면 지정의가 바르고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상상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상상대로. 그러니까 내 상상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와 정과 의가 온전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분명하게 알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로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이 영생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냥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하나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막 틀어놓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꾸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여기가 피폐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에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이 감정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지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안 그 지식을 가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게 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